오늘은 우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처음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처음도 중요할까요? 끝도 중요할까요? 그래도 여러분 처음과 끝 중에 결정을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처음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할까요? 끝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처음은 다 잘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잘 못하거나 끝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끝나면 기억도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게 되죠. 지난주 말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삶이 끝나면 그에게는 그 고통이 강한 것으로 기억 남지만요. 그 고통스러운 것보다 평안하고 마음이 감사하고 좋은 일들로 끝나면 그나마 중간에 점수로 마음이 그래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추억으로 끝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마지막도 그렇게 끝나야 되는 것이 어쩌면 가장 맞는 신앙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삼손,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또 사사시대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삼손이야말로 시대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힘센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의 출생이 남다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천사가 이 태어남에 대해서 예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주의 천사가 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만큼 그 누군가가 이 아이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삼손의 출생의 비밀을 함께 성경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장 떨어져 있지 않아요.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임신하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블레셋을 구원할 사람이 너의 태에서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머리에 뭘 대지 말아라? 삭도를 대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실인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마치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신명기에는 내가 또 다른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 서원하는 나실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꿈을 통해서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은 금수저 나실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다시 서원해서 길게는 일주일 또 한 달, 1년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사는 나실인도 있었지만 후천적인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준비와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삼손의 이야기들 다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를 들으면 아시지만 삼손이 그렇게 좋은 인물처럼 비춰지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실패한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는 많이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이 왜 이런 실패자의 인생이 되었을까? 바로 그의 출생의 이야기 속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이방 여인과 함께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방 여인과 함께하는 일들이 그의 삶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늘 말씀, 오늘 읽었던 우리 16장 25절 30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재주를 부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삼손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사슬에 매달려 가지고 이런 그런 서커스 같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할 인물이었습니까? 삼손은 원래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힘이 있었죠. 여러분, 삼손에게 걸리면 뼈도 못 추리는, 한번 걸리기만 하면 그냥 모두 다 죽게 되는. 여러분, 이 삼손이 이 사자를 만났을 때도 손으로 어떻게 했어요?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 죽일 만큼 힘이 있었고, 20명과 싸울 때도 삼손이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어요. 그리고 또 이 삼손이 지나가다가 떨어져 있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그것을 가지고 이기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삼손을 잡기 위해 매복해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 쫓아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있는 문을 뽑아가지고 아예 산 위로 올라갈 만큼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보면 체력과 힘이 좋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아들도 좀 나이가 먹고 이제 10살이 되니까 힘이 엄청 세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언뜻 들었었는데 저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님이 동네에서 씨름만 하면 소를 가져가시는 분이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런 유전자를 받지 않았나, 튼실한 이 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이 우리 아들처럼 이런 유전적인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힘이 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성령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13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 한번 다시 돌아가서 13장 24절 25절,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다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4, 25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무엇이 그를 움직였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여러분, 사사기 14장 6절 그 옆에 조금만 가면 있죠? 1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했더라. 어릴 때부터 주의 영이 그를 인도하고 이끌었고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15장 14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1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그의 삶에 항상 함께하고 어릴 때부터 그가 하는 일마다 그분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삼손의 모습은 재롱을 피고 있는 그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20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좀만 위에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16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난 것을 그가 알고 있었대요? 모르고 있었대요? 모르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자신의 삶에 이런 영적인 무감각함이 그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의 모습 속에서 여호와의 신이 떠난 것을 모르고 그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 있었고 결국에는 그 상황에까지 이른 것을 모르고 있다. 블레셋 군에 잡혀서 재롱을 피고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랑 너무 닮은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금수저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놓아 주셨는데 어느 순간 그 나시린이 되었던 우리의 존재와 모습은 나도 모르게 내가 소견을 따라,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아왔던 여러 가지의 삶의 결정들을 통하여서 이미 여호와의 영이 없이 살아가서 어쩌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 아주 더 그 여호와 영이 떠난 이후에 나타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잡혀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6장 21절이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그 줄에 매달려서 뭘 돌렸다고요? 맷돌을 돌렸다는 거예요. 눈이 빠져진 채. 원래는 힘이 있고 세상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어쩌면 우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세상의 조롱거리가 돼 있고 한국에 있는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자신 있게 내가 어디를 가서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일부 예배 때도 한번 제가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들 중에 밖에 나가서 제가 장로고 제가 권사고 제가 집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드세요. 그랬더니 누가 손 들었을까요? 많이 들었을까요? 적게 들었을까요? 2부 때 보면 압니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진짜는 자신 있게 어디 가서든지 자신 있게 교회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그렇지.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 네. 이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 아마 들 수 있지만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여전히 내가 그 금수저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성령이 나를 떠난지도 모른 채 살아가서 그 밧줄에 매달려 일상의 반복적인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기에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 맷돌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로 끝났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야기의 끝이 이 맷돌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모습으로 끝났어요. 사람들 앞에 조롱을 받으며 웃음거리가 되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람이 그 모습으로 끝나서 이야기가 끝났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뭐가 자라기 시작했다고요?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다. 삼손이 무슨 모발제를 바른 거 아니에요. 머리가 나는 약을 먹은 게 아닙니다.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누가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내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의 머리카락 가운데 다시 자람이 있더라 라고 성경은 다시금 그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가기 위해 하나님이 움직여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세요. 다시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움직여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고 나름대로 낙담되고 하나님이 영이 떠난 것 같은 그런 시기에 다시금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잘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아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읽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맷돌을 돌며 어딘가 묶여서 봐야 될 내 눈조차가 없어진 그 상황 속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교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다시금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가시는구나, 다시 회복해 가시는구나.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장 26절에 보니까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기둥을 좀 찾게 그곳으로 나를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삼손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구합니다.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부르심이었어요. 태어날 때 그가 블레셋에서 그를 구원할 자로 내가 그를 세웠고 너 태중에 주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이 이 삼손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삼손이 생각했겠어요? 그 기둥을 붙들면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왔던 과거들이 아마 다 생각날 겁니다. 자신이 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렀던 그 일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떨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라고 생각해왔던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아마 다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수많은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던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나름 술에 약했던 사람이고요. 에서는 여러분 배고픈 걸 참았어요? 못 참았어요? 못 참고 장자권을 바꾸는 자였고, 여러분 모세도 분을 내기를 참지 못했던 자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경험한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름 물질에 그런 약해 있는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권력과 이성에 약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그 외에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각자 나름대로 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는 부분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지금 다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 약함으로 무너져 있는 걸 다시 구하옵나니, 다시금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이 삼손처럼 회복의 기도, 변화의 자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령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닌 척, 괜찮은 척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주의 영이 떠나신지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에 그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다시 죽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며 주의 부르심과 소망과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우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며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듯한 그런 어리석은 일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면요, 다시 삼손의 이 기도와 같이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여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구하옵나니 다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주님 내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래 목사님이 말한 게 맞아 그렇게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멈춰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그 뜻과 부르심 앞에 내가 되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과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마음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삼손이 죽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30절 말씀을 볼까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을 가지고 마지막 기도해가지고 기둥을 무너뜨리며 앞으로 넘어지고 있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들보다 지금 죽었을 때 죽인 자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요,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삶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는 잘 못했다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참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그 좋은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할 때, 그때 다시 열매와 결실이 맺어지는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여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의 결단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